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을 모르고 정말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짐승과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자들이 지식을 많고 많은 정말 그 교양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이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혼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은 정말 사회생활하는 것은 곧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요 사회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세상에 곧 사회생활하면서 육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와 예배대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교양 이런 모든 상식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살이 곧 사회생활은 우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좀 힘들어하니까 거리를 둡니다. 그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하리라. 우리도 사람 간의 관계를 생길 때 가까이 하고 친밀해 있어야 그 사람하고 오가는 정보라든가 모든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도움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럼 나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끌고 기억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는 거는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 듣는 건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이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가장 어렵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들으면 됩니다. 찬양은 같이 따라 부르면 돼요. 그런데 기도는 각각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의 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참에다 기도를 못하니까 아주 그냥 금요 기도 나오는 게 싫어. 왜? 기도 못하니까. 그래 다른 기도 예배 나오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건 뭐냐? 기도하기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철야기도 한번 가자 그래서 금요 철야를 갔습니다. 금요 철 갔는데 지금처럼 뭐 9시에서 11시 끝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나. 왜? 통행금지가 있어서 교회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통행금지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면은 새벽 4시까지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래 가보니 갔어요. 10시부터 하니까 찬양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듣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12시 좀 되고 그다음에 한 10분 쉬더니 기도 들어가는데 아무리 기도 한참 하고 보니까 5분밖에 안 갔네. 또 한참 하다 보니까 5분이요. 새벽 4시까지 하는데요 아주 몸이 꼬이고 몸이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철을 안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하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말기에 성령 받으면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탄식하며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것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도할 것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문제, 성도들의 그 병든 성도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영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그 성령이 받으니까 기도가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니까 30분, 1시간, 막 2시간씩도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면 기도도 성령을 하라고 유다서 20절에 말하거든요. 이게 힘으로 하면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해도 5분, 더 한 달에도 10분 가면은요 지루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가기 시작해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정말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또 시집가서 딸이 낳고 자식 낳고 나면은요, 아유 어머니가 이렇게 날 힘들게 낳고 키웠구나. 키우면서 자식 키우면서 어려운 걸 알면은 부모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하고, 정말 주님도 지금도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가르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으니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10년, 20년, 30년까지 신앙생활하고 권사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장성한 자가 아니냐. 우리 장성한 자가 돼서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건지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주님의 뜻인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다 해주시겠지 하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습니다. 육신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을 암냠냠 먹은 게 듣는 것이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쫄쫄 굶어요. 영적으로는 굶은 거와 똑같습니다. 백화점에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을지라도요 보고 오는 건 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 사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가방에 들고 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다 사이다가 떠 있을지라도 곧보로 먹어야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먹어야 내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내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 그 수가란 마을에 갈 때에 그 운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가 한참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옵니다. 그때 주님이 있으니까 주여 먹을 것을 사왔나이다 드시옵소서. 그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있다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자, 31절부터 죄송합니다. 31절부터 자, 그걸 봐야 되겠네. 4장 31절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뭐냐?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고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전에 어떠냐면 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뭐냐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아멘 그게 먹는 건지 안다 이게요. 받아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이 부유해져야 되거든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이거든. 누가 내 마음을 알았냐?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자가 온 것도 아들이 온 것도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세요. 오직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뜻을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래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아들을 보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왜? 죽은 영혼들 살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려고. 그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피 흘려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보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을 우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또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전도하는 것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전도에 힘쓰시고 영혼 구력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내게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혼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에 힘쓰시고 영혼 구력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자, 곧 다시 말해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전도할 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돌아다니며 전파할 때요, 꼭 두세 사람씩 우리가 묶어서 주님이 다녔습니다. 왜? 영혼을 전도하러 갈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이 또 가서 돕고 해서 한 영혼을 꼭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알아서 혼자 하라고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방임입니다. 정말 누가 옆에서 전도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가서 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영혼들을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 그게 곧 교인이요,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체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왔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있고요. 이스라엘 예수님 초기 때도 남자도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종도도 있어. 한 자리 예배 자리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각색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툼이 생기더라 이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역이 달라. 난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다 달라. 예, 나는 사상이 달라요. 나는 진보요, 보수요, 정치적 세력이 다 다릅니다. 나는 성격도 다 달라. 그 수준도 달라. 지식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빈부차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 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고 정말 그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나 교회 안은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절대 부한자가 왔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자가 있어 그들하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협력하는 길이에요. 합력하는 길, 차별이 없어야 돼요. 빈부의 차별 때문에. 그래, 야고보서 1장에는 금가락지나 끼고 부한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저 뒤에 앉든지 거대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는 그 율법을 범한 자요, 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도 법대로 하나님께 차별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발언하면 안 돼. 그래, 교회 안에 정치적 발언을 절대 안 돼. 어느 교회에서 막 목사들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몇십 년에 내가 정치적 발언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누구 잣대 누구 편 안 듭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해야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저는 그래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뭐 잘못하면 다 옥에 갇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갇혀라. 잘못되면 다 그래야 맑아지는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들도. 그러니까 계속 잡아두려면 잡아두라. 이거 다음 대통령 잘못되면 잡아두고 다음도 누구 될지. 왜? 그래야 밝아져. 그래야 맑아져. 그러니까 잘못 정치색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지역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날에 선배들도 말하기를 그 단생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지역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하죠. 예,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 싸움, 경상도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진보 얘기하면 보수 있고 보수 얘기하면 진보가 있는데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변론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은요, 절대 첫째 차별하지 마시길 바라고, 두 번째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3절에 너희는 무식한 변론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세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 다툼하고 변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내가 정치 얘기 다툼하고 그냥 서로가 조만큼 아는,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서로 변론. 그래서 무식한 변론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무식한 변론, 조금 아는 그
쥐꼬리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변론한다. 그 무식한 변론을 가지고 너희가 변론하므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안에서 변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따지고 뭐 변론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도 자기 지식이 얘기해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하고 마는데, 성경을 몇 독을 읽어서 하도 옛날에 어떤 교육자 있어 막 나를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몇 독이나 읽어냈더니 이독이요. 이독 읽고 나를 얘기하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성경을 50독을 읽은 다음에 와라 그랬어요. 50독은 읽은 다음에 나한테 와야지. 내가 100독 읽었는데 어떻게 2독 읽은 사람을 애 피덩이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야 할아버지한테 야 한다 그래서 2살짜리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 큰 다음에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만한 무식한 변론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자장님이나 교사나 어떤 누구도 위치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가르칠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변론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이끌 때에 정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교사라든가 이제 가리키는 강사라든가 가리킬 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장하면 변론이 일어나요. 변론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몇 년간 강의하고 가리킬 때요, 제가 처음에 가리킬 땐 막 나도 주장하면서 막 가리켰더니 이건 변론만 싸움만 나는구나 학생들하고. 그때서부터 뭐를 비교를 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것만 딱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걸 비교해 가지고 그걸 잘못된 걸 얘기하고 내 걸 주장하면은요, 그건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그래야지. 비교하면 반드시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께서는 교인들끼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는데 다툼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또 차별하기 때문에 떠나가고, 아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들 싸움 때문에 부모가 속상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 성도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 떠나간다면 누가 괴롭고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론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라는 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짐을 받을 때, 아내가 불쌍하게 영이 받을 때가 성숙한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진짜 이제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남편이 일하고 들어올 때 정말 젊을 때는 막 그냥 네가 잘나니 나가 잘나니 싸웠는데, 나이가 먹고 해보세요. 남편 나이 먹고 쭈글쭈글한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서 돈 벌어갖고 들어온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런 국률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성숙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아내 봅니다. 피곤해서 코 골고 자는 아내 보면, 야, 꽃다운 아가씨로 왔다가 이렇게 코 골고 자는 거 보면, 지치고 한 거 보면, 야, 못난 남편 만났고 이렇구나. 국률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성숙한 부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 그런 교회가 돼야 장성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요,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뭐라기를, 너희는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면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도 국률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국률을 베풀어야 국률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한테 나도 국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률을 여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에 사람들의 과실을 실수하고 그럴 때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과실이 많겠습니까? 실수가 많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과실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국률함을 받기를 원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국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률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협력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주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핏값을 주어가면서 우리 영혼들을 샀는데, 영혼들을 구령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오직하면 영혼을 소자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쥐고 깊은 목에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날 뻔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한 영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도리어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해야 될 텐데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툴 때가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요 가정도요 정말 바로 세우고 든든히 서려면 협력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내홍입니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큰 성이 무너지는 것도요 외적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싸워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손가락이 막 손가락 매디 아파서 그 루마티스 관절염인가 그래갖고 내가 어느 인터넷 착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루마티스 관절염에는요 지금 특별한 그 병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원인이 좀 완전한 건 못 찾았지만은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 몸에는 자가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군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들이 그를 싸워서 이긴단 말이죠. 대적한다. 그래서 백혈구라든가 림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가 면역력으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그 자가 면역력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같은 병끼리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매디마다 적이 들어왔구나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림프구끼리 서로 백혈구리 싸웁니다. 그래 통증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워서 죽어갖고 고여 있는 것이 그 손가락에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같은 병끼리 오해돼서 적으로 오해하고 싸울 때 그게 바로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싸울 때 가장 위험해요. 정치인들 요즘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전 걱정이 돼요. 서로 같은 당 안에서도 싸우죠. 또 이 당 저 당 싸우죠. 나라 민족이 막 국민들이 갈라지죠. 이건 큰일 납니다. 조선 말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조선 말기 때 그 노론 소론하고 막 싸움이 막 일어나요. 또 동인 서인하고 싸우며 당이 갈라져요. 또 동인 안에서는 남인 북인이 또 갈라집니다. 막 서로 당이 갈라져. 그래서 그때를 붕당 시대다 그랬어요. 붕당 정치 막 갈라진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막 싸워. 국민들은요, 백성들은 일본 외적들이 찾아와서 막 그냥 수탈해 갑니다. 막 사람들 잡아갑니다. 죽입니다. 막 재산들 뺏어가도요 그거 신경 없어. 자기네 싸우기 바쁘거든요. 그게 점점점 심하니까 일본 외적이 쳐져와서 일정주 36년 동안 강점기 시대를 겪었잖아요. 지금이 우리나라 똑같이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싸움박질하다 보면 나라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마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장 이게 외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 형제들을 정말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33편에 보면 1절에 형제들이여 어찌 협력하여 동거함이 이리 아름다운고, 협력해 동거하는 거 이리 아름다운고, 헬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영생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협력하여 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 가려면은요 함께 가야 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멀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달려갈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될 때에 든든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고 든든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라고, 자기 주장하는 자세 차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절대 무식한 변론, 서로 변론하지 마시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